어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보실까요? 어제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등졌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나를 향하여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토록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 왕에게 너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어제 본문이 마쳐졌어요. 그런데 오늘 귀환과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36절에서 41절이 시작되어지면서 내용이 또다시 한번 전환되어지는데 오늘 36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등을 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묶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러나 하고 다시 한번 역접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이 꽤 분량이 길어요. 그런데 결국에 36절은요 이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직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이 본문을 아주 길게 지금 늘어놓고 있으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한번 본문 보실게요.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망한다고 했던 이 성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37절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보라, 보라. 히브리어로 이두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확정된 사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확인해라. 보라, 너희들이 볼 수 있다. 지금부터 내가 망한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확실하게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보라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을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작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사를 집중해 보면 오늘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으신다. 두 번째, 돌아오게 하신다. 세 번째,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회복의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전혀 새로운 관점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살았던 몇십 년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 뚝 떨어져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내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고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어느 날 그냥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아마 사역자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춘천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에 뭐 각지에서 온 거잖아요. 구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뭐 청주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다 각각에서 삶의 자리에서 딱 이곳으로 왔을 때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낯설까요? 모든 것이 어색하니까 위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아니라 불편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위축된 곳에서 낯선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격려받고 사랑받고 응원받고 살아도 여러분 저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낯선 곳에 떨어졌는데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제받고 차별받고 또 하대받는 삶들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제 이민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유색 인종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이민 가서 백인들이 사는 그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붙이면서 살아가는 거 어디 인종 차별이 있냐고 어디 무슨 인종 차별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있냐고 평등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시와 하대들을 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가운데 내가 어떤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간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사는데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대받고 차별받으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낯선 곳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어떤 신분이냐? 포로의 신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당하는 낯섦과 또 삶의 무게는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땅에, 이 한국 땅에 포로로 끌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 땅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이곳에서 한국에서 살아오는 그 이민자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외국에 나가서 이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저희는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색해요.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미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이 문화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문화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정쩡한, 마치 우리의 삶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한국 땅에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뭐 한국인이라고 하는 취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한국 사람 같지 않거든요. 여전히 낯설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또 외국 사람이라고 하기는 경계가 애매한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이주민 노동자들은 말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들의 일하는 그 일자리든 아주 취약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대가 무엇인지, 또 환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환대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설 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살기 불편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환대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대한다고 할 때 이 설 자리를 마련해 줄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 외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어,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잘해줄게,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환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돌아올 거야, 너희들 회복되어질 거야, 이제 예전의 모든 고통들은 사라지고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 것이고 설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들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신 뒤에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점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사 세 개를 보시자고 그랬죠. 모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우시고 자격자로 만드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력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환대뿐만 아니라 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해,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영접해, 들어와서 편히 쉬어.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람답게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줄 때 정말로 환영이라고 하는 말이 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영받는 자가 환영받는 자리에서 환영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불편해서 쭈뼛거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위축되고,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한다고 환영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고 눈치 보고 어색하고. 환영의 자리에서 정말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환대요 환영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새롭게 열려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세상에서 종노릇 하다가 죄와 허물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듣고 이두 이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자노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쭈뼛거리고 얼마나 이 문화가 불편할까요? 그 가운데 환대와 환영으로 귀한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 신성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귀한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환대와 환영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언약이 그 다음 38절로 이어집니다. 38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들을 불러주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영하시고 환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어라, 이제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무엇 말씀하세요?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진정한 환영과 환대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름다운 그리고 분명한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맨 처음 말씀하세요? 너와 내가 무슨 관계지? 이것부터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대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는 너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너는 기도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9절에서 4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39절에서 41절에 참 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하나 볼까요? 특별히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 기억하십니까? 계약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상호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조건을 가져다가 붙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게 계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때 어떤 이득이 있으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줄 때 너에게는 이런 이득이 있을 거야. 어떤 이익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요,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실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바탕을 두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게 되어지는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기초는 계약의 기초와 다릅니다. 계약의 기초는 상호간의 어떤 이득과 상호간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결혼식과 비교하였습니다. 성은 서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대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호 서약 맹세하는 것, 이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하십니다.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외와 사랑을 받기 원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삼각형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회의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자,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게 한 마음을 준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너희들 이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살아 라고 할 때 그 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잃었던 것들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요, 자신 살았던 그 별에서 이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가 그 별에서 나옵니다. 장미꽃 때문에 나왔어요. 늘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늘 토라지는 그 장미꽃 보기 싫어서 삐져서 이 어린 왕자가 그 별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지질학자가 뭔가를 막 쓰고 있는데, 어떤 다른 별에서 지질학자가 뭔가를 막 쓰고 있는데 뭐를 쓰는 거예요?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기록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하면서 기록 목록을 쭉 보는데 거기에 내 별에 있는 장미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장미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미꽃은 변하고 시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이 이게 장미꽃이구나. 그렇게 토라지게 자라는 그 장미꽃은 변하지 않는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고, 아, 이 장미꽃은 사별하는구나, 죽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질학자를 통해서 아, 장미꽃이 이게 죽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가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어느 집에 담장을 보고서 그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장미가 자기 별에 하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담장에 장미꽃이 있는데 수백 송이, 아니 수천 송이가 담장에 아름답게 즐비해 있는 거예요. 뭐야? 장미꽃이 내 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도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 어린 왕자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죠. 그때 여우가 찾아와서 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장미가 이렇게 수백 수천 송이가 있지만 네 별에 있는 장미는 유일하지. 왜 네 별에 있는 장미가 유일한 줄 알아? 여기 장미꽃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네 별에 있었던 그 장미는 네가 벌레를 잡아줘서 벌레 먹지 않게 만들었고, 소가 뜯어먹지 않도록 네가 막아주었고, 바람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네가 병풍을 쳐줬잖아. 그래서 네 별에 있는 그 장미는 너에게 유일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 내 별에 있는 장미는 영원하지 않고 내 장미는 시드는 존재였네. 그리고 내 별에 있는 장미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 하나뿐이었네.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대목인데요. 내 장미꽃 하나만으로도 수천 수만의 장미꽃을 당하고도 남아. 내 장미꽃 하나, 이것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수천 수만의 장미꽃을 당하고도 남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내가 다시 돌아가는 이유, 내가 그 장미꽃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의 대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9절과 40절이 새롭게 읽혀요. 한번 보실게요. 40절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살게 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심으신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 살면서 이곳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을 늘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의 삶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기에서 저 모습으로 저렇게 살고 싶다. 동경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 그 빌딩 숲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거 저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여기 지방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지방을 동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동경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은요, 다 좋아 보이고 다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안동경.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아, 부럽다, 와, 좋아 보인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고충과 아픔과 힘듦이 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힘듦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에게 심겨준 자리,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어떻게 심으셨어요? 막 심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심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시고 허락해주신 이 자리, 아,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구나.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구나. 나에게 유일한 하나의 장미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42절에서 44절 땅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느냐? 남유다가 이 땅에서 뿌리 뽑히는 전제가 있어요. 뿌리 뽑혀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아직 유다가 바벨론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했는데 완전하게 점령한 뒤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신 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날이 있은 뒤에 이제 그들만의 생각, 성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뿌리 뽑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과 44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날 거야, 다 뽑힐 거야. 그 다음에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44절에 여러 가지 많은 지명들이 있죠. 그리고 성읍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밭을 사는데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당시 평화로웠던 시대에 그들이 땅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 관행들,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땅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나의 소유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마치 너의 소유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옛날에 너희들이 땅 주고 팔고 돈 주고 사고 팔고 문서를 쓰고 인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증인을 세우고 이랬던 모든 일들이 너희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 드러나고 다 없어지고 다 빼앗겨서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에,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내가 기대하다가 실망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아름답게 심기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다시 이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